영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계는 너무나 방대한 세계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그 영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지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단순히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거짓 영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2절로 3절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보는 안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진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결과물로서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부합한,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 영과 예수님의 영을 구분하는 실제적 증거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 달란트를 갚는 것도 어려운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 1 달란트는 은 6천 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 6천 달란트가 금 1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십만 년을 살면서 월급을 받아서 하나도 쓰지 않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수십만 년이 지나도. 그러니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르기를 빚을 갚으라. 언제까지 내가 더 기다려주겠냐. 빚을 갚으라. 빚을 갚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다 감옥에, 네가 그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하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빕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을 빌려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동관을 만나가지고 빚을 갚으라. 목덜미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서 그를 관하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어요. 너는 내 빚 1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동관들이 이러한 사실을 현장을 목격하고 주인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주인이 그 자를 당장 불러들여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과 처자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사소한 그런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냐, 거짓 영을 받은 자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대인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으로 가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과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이웃 실천의 시험에서 나의 신앙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의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신앙의 진실성이 입증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러한 사실로 우리의 신앙의 그 진실성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겸손해.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상의 그런 태도가 실제적인 겸손의 여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타인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겸손의 여부를 확인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명되는 겸손만이 새 마음을 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도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온 대지를 밝히는 저 태양이 떠오를 때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저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태양은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떠오르고 온 대지를 하루 종일 비춰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취를 감췄다가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떠올라서 온 대지를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고서도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옹졸하고 좁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증명되는 겸손만이 바로 새 마음을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만 취하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취하는 그런 태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정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의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 생활의 정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겸손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무슨 행동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지고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나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하고 죄짓는 기계이고 그리고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깨끗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비천함과 그 죄의 실상을 절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칠 때 내 속에 감추어진 모든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겸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대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교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도 또 생활 속에서도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진 그 겸손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을 만나는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인드가, 이 생각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경험해야 돼요. 겸손이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삶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이 그날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그제와 어제는 다른 것이고 어제와 오늘은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진 자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영생을 취한 자인지 영생을 얻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겸손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만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예요. 그러나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경 66권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66권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삶의 열매가 그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가 그것을 입증해 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에서 내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인지를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일상 속에서 그것이 자기의 성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인가? 우린 일상 속에서 나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길 원한다면은, 또 그가 진실로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를 알길 원한다면은, 그의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의 태도와 언행들을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상시에 그가 주로 쓰는 언어와 그가 취하는 행동, 그리고 그가 어떤 문제와 일들을 만났을 때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겸손의 자기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옛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옛 본성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변화된 본성을 받은 사람,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 본 어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한 번 받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생명과 같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본성도 내 안에서 생명처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확대되고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나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누가 주님 보좌의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이고 누가 좌편 보좌에 앉을 것이냐? 누가 주님과 친밀하고 누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잔치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셨을 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성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일상 속에서 주님은 회당이나 대중을 모아놓고 그냥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겸손의 모습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서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은 그 부어진 사랑이 그냥 나는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르친 거예요. 사랑의 그 기본 베이스는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나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겸손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거룩한 복종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마음에서는, 심성에서는 절대로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선명합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어떤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타난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겸손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인 것이죠. 그건 거짓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상전이 되려고 하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길 원합니다.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남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합니다. 대우받기 원하는 거예요. 인기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니. 죄 있는, 혈육이 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모든 서신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일부만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 속에 겸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겸손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요, 이웃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과 다투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을 혐오하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데. 그러나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을 다 내 아래로 본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할 때 다툼은 없어지는 거예요. 분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피차 종노릇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꺼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하고 낮췄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런 노정 속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냐?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기꺼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학식이 많고 내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 수준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더라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밑에 있는 사람이고요. 어느 면으로 보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여러 수 밑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지방에 있는 그 읍장이에요, 읍장. 그 직책이 그 군의 읍이 있잖아요. 그 읍장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가고 딱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과장이에요. 과장. 그 읍사무소에서 과장이 그 교회 장로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성도인데 내 밑에 있는 과장이 장로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닌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데 그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겸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여러분, 지구는 통에 물 한 방울이요, 인생은 떠오르는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크게 느껴져도요, 하나님 눈에는 이 지구는 통에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떠오르는 먼지예요. 햇볕에 가서 이 옷을 털어보십시오.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먼지가 날리죠.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겸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데 배웠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웠는데 생활 수준도 훨씬 더 내가 뛰어나고 영적인 수준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낮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더 탁월한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서로 피차의 종로로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겸손해진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존경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야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초계와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있어요.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어요. 나는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인 수준도 내가 그 사람보다 탁월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뒤질 것이 없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로서의 그 참된 정신과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와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겸손의 마인드와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지의 그 여부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